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후 지방회 제가 다니고 있었고, 지방회에서 순회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 오기 전에 몇 차례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전면 우리가 모이지 않기로 해서 어쨌든 지방에 우리가 예배, 순회 예배를 계속 드렸고요. 총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꾸준히 참석을 해서 지방회 행사와 총회 행사 다 참여를 했는데, 여선교회 기도주관으로서는 우리가 공문도 처음 받았고 처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리가 거의 다 찼네요. 그래서 그 김집사하고 또 뭐 권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애들 이렇게 키우느라고 못 나온 몇 가정이 아시잖아요. 그들 나오면은 그 집사람 앉아있는 저쪽까지 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다 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 삶의 그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되는 것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6절로 이렇게 정해져서 같이 우리가 전 세계 침례교회에서 기도하자 해서 내려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서 말씀을 오늘 용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용감한 삶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또 한번 짚어봐야겠다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여기서 자매가 빠졌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잘하라.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라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 누가 나그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대접하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만으로,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은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다니는 도서관 앞에도 어떤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그 주택단지 앞에 이렇게 아주 멋진 이 정문이 서 있고 거기에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딱 날개를 달고 이렇게 굽어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2절 볼까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는 날개를 달고 있을까요? 달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날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13장 2절에서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천사가 날개 달고 지금 집에 찾아왔는데 그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 달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다 동화에서 그려낸 것, 신화에서 그려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그 입장으로 기도해 주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에 대해서 전할 것인데, 너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우리가 지금 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우리도 지금 옥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는데,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몸 안에 있대요.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대요. 그럼 진짜 저는 누굽니까? 제 몸 안에 있는 혼이란 말입니다. 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르게 좌로 우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겉사람. 진짜 저는 제 안에 있는, 제가 지금 이 몸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뭐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사망한다, 그것은 별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제가, 이 몸 안에 있는 제가 이 때가 돼서 이 몸을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도 없고, 주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곁다리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을 소중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같이 누려라. 이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거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덧붙여 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이 붙어 있냔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가진 거 적다고 우리 가진 거 이거 몇 개 없는데 언제까지 먹고 살면은 우리는 망하는데 큰일 난데 이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하지 말라고 뒤에까지 말씀을 붙여주셨잖아요. 함께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공급자께서 함께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세계 침례교 여선교회에서 정한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즉 용감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용감한 삶을 여기서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해서 참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런 제목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매우 특이한 해석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매튜 헨리 주석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봤더니 매튜 헨리 주석을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용감한 삶이라는 것을 이런 제목으로 도약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석들도 쭉 찾아보지 못했지만 같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관점일 것이라고.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용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매우 특이한 관점이다. 그렇지만 다 생각하다 보니까 매우 의미 있는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감한 삶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지금이 무슨 전시도 아니고 또 어떤 대단한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에도 용감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용감한 삶이라는 것으로 같이 맥이 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감한 삶은 믿음의 조건이고 용감한 삶은 믿음의 표징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징. 자, 믿음의 길은 용감한 삶이 전제될 때에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로, 물결 사나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서 오라고 명해 주시옵소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맨 처음엔 용감했어요. 그 사람 용감하잖아. 베드로는 용감해서 발을 디뎠습니다.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밤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핵심의 본질이 용감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발도 걸었습니다. 두 발도 걸었습니다. 세 발도 걸었습니다. 배 탄 제자들이 바라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본질에서 눈을 돌려서
강한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용감한 삶의 표상에서 벗어나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물속으로 시커먼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서 마치 수렁에서 꺼내는 것과 같이 베드로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용감한 삶의 온전한 믿음의 형태에서 그 순간에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서 용감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 땅을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무슨 신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사법제도가 있습니까? 경찰제도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친척 곧 다윗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까? 갔단 말입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바로 용감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했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날 죽는 날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장수들 다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이냐?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이냐? 저는 네모난 화면과 앉아있는 자리가 제일 멀다고 생각해요. 네모난 화면에서는 성경을 봐도 성경이라고 쳐도 좋습니다. 온갖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고 온갖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이 영화에서 TV에서 방영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좋아합니다. 흠모합니다. 거기서 정의가 승리하면 박수 칩니다. 그러나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 되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 신앙인으로서 용감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미터 안 되는데 그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조폭들도 영화를 보면은 정의로운 사람이 이길 때 박수 칠 거예요. 나는 악당이 이기는 거 좋은데 본질이 조폭인데 그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더욱 거리가 먼 것입니다. 흠모하고 찬양하고 존경하지만 정작으로 그 화면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라 할 때는 다 슬금슬금 흩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텔레비 화면뿐만 아니라 저는 이 똑같은 네모난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우리 앞에도 보일 때에도 이 말씀의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도 좋아하고 아브라함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한번 주인공이 돼봐라 그러면 슬금 염려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선교회 지도회 주간을 맞이해서 도전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감한 사람이 근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기록 영화를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1910년대 독일 어느 도시의 모습인데 이 반쪽은 그 도시, 그 마을, 이 반쪽은 현대 마을이에요. 근데 1910년대 그거 무슨 레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가다리 해가지고 그 밑으로 전기 기차가 달려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레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거리를 갖다가 쭉 보여주는데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조상욕 하는 건 하지만 한양에 있는 무슨 그 성문 앞을 찍었다는데 길거리 반이 똥이고 개나 돌아다니고 그냥 허접하게 문 하나만 제대로 된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말씀 들고
중국으로, 조선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헌신했을 때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용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담대함, 즉 용감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무속신앙, 미신 어떻게 말합니까?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싸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것. 아무 열매 없이 꼼짝 못하고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제일 가는 장난질입니다. 높은 곳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마라. 청년들 진로도 거기 가지 마라. 새 사업, 새 비전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사 가는 날도 직장에서 시간 나고 가면 되잖아. 우리들은 이 날은 가지 마라. 이 날은 가지 마라. 요 날만 가라. 그러니까 그날은 이삿짐 센터에서도 돈을 더 받아요. 이게 무슨 마귀의 장난입니까? 이게 사람들 겁주는 거 있잖아요. 두렵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본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쟁취하라, 선포해라, 열매를 거두라 하는데 모두 하지 말고, 높은 곳도 가지 말고, 물가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이사도 이날은 안 되고. 이 조선이란 나라를 그걸 가지고 꽁꽁 묶어놨으니 남이 나라는 지금 현대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전차가 지금 막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별명이 뭐예요? 은둔의 나라.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나갈 때 성황당 돌에다가 하나 비나이다. 오늘도 사람들 발발발발 떨게 만든다. 그게 바로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서양은 그 전에 복음이 사람들을 확 바꾸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침반 같은 거 하나 발견하게 되면 배에다 달아가지고 열린 게 뭐예요? 대항해 시대. 앞으로 해서 인도, 미국 대륙 다 발견해서 그들이 식민지로 제가 지금 식민지 삼았다는 걸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가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앞으로 나갔는데, 또 그리고 뭐예요? 미국에 개척한 사람들은 서부에 가면은 금광이 있다더라. 그래서 서부로 그냥 오죽하면 그 팝송에도 나오잖아요. 고 웨스트. 서부로 가자. 서부 개척시대. 무슨 개척시대가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 때 저기 사군 육진 거기 개척했다는 거를 내가 국사 시간에 들었지, 나머지 국가 전체적으로 개척합시다는 때를 보내지 못한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게 만들어주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장난이에요. 흔히 패닉이라고 그러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사람을 죽여요.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재밌는 거를 얘기해 줬어요. 저도 옛날에 쉽게 말해서 이 칼 휘두르는 전쟁이 있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이상하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쪽에서 5만 가지고 나오고 이쪽에서 7만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 5만이 7만을 거의 완전히 도륙을 했을까?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을까? 어떻게 또 반대로 이쪽에서 10만 나오고 이쪽에서 그럼 6만 나오면은 어중간할 텐데 어떻게 이 10만이 6만을 도륙을 했을까? 완전히 섬멸을 해버렸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칼싸움 해보잖아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해가지고 야야야 하는, 아니 이거 하루 종일 흔들어도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다 도륙을 했을까? 섬멸을 해버렸을까?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선이라는 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6만 쓰고 10만 서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휘두릅니까? 맞부딪히는 데는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 뒤에서 대기하고 뒤에서 활 쏘고 하는 거지, 맞부딪힌 거는 그걸 갖다가 전열이라, 그거는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때문에 죽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남는 병력을 써서 머리가 좋은 지휘관은 나누잖아요. 주공하고 조공이라고 그러죠. 조공. 뒤로 돌아서 그 다음에 포위해서 그냥 그 안에서 적을 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군사들이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원인, 가장 큰 제일 원인이자 마지막 원인이 패닉이란 말입니다. 패닉. 전선이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공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포가. 밀리고 있을 때 그렇게 안 죽어요. 근데 공포가 일어나면 그 중에 하나가 엄마야를 외친다는 거예요. 엄마야! 그리고 등을 돌리고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엄마야! 그리고 칼 버리고 같이 뛰기 시작하면 고기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댐 무너지는 거 아시죠? 댐 무너지는 거하고 흡사하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튼튼한 댐이 어떻게 요만큼 구멍으로 무너질까? 여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와르르 해가지고 왕창 다 무너지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봤죠? 제가 그 여자 경찰관을 갖다가 엄마야 여경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세상에 허리에 권총 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내려놓으세요! 쏩니다! 그러면 쫙쫙 하면 공포탄 하나 들어있으니까 팡 쏘면 사람이 우붓짓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실탄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거 해보지도 않았어요. 보고서 엄마야 하고 뛰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야 여경이라고 이름을 붙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엄마야 해가지고 가면 있잖아요. 등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대사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등 보이고 쫙 도망가는데 이 열죽인 여유가 있어요. 그럼 뭐 시킵니까? 궁수들 준비 1열 목표 70m 발사! 그러면 다 등에 맞아 죽는 거예요. 2열 요번에 100m 그동안 도망갔어요. 발사!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병 보러 이제 돌격, 기병 돌격. 그러면 화살에 살아남아서 뿔뿔이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면서 콕콕 찌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패닉이 전쟁을 왕창 도륙전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퇴를 하더라도 중과부적이라도 후퇴를 하는데 질서 있게 후퇴한 사람들은 다 죽지 않는데요. 후퇴를 하더라도 등을 보이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싸우면서 같이 대열을 맞춰가지고 질서 있게 후퇴하면 그렇게 크게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전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엄마야 하고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앞을 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삶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용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용감하게 들어갈 일 있어요? 거기 질서 있게 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음식점에 들어갈 때 용감하게 들어간 사람은 못난 갑질이나 합니다. 그 종업한테. 그래가지고 욕먹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용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용감할 때가 언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용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엉뚱한데 쓸데없는데 용감해서 갑질한다는 욕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왜 용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조건이 또 있어요. 용감할 조건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또렷하지 않을 때, 앞길에 안개가 끼인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용감이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이 뻔히 보이는 거, 그거 용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선한 일이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 눈으로 판단될 때, 그때 용감히 빛을 내는 것이지,
뻔한 일 가지고 뭐 생색내면서 용감했다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용감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만 할 때 용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얌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꼭 보면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이길 것이 분명한 싸움만 가담하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선명하지 않을 때, 안개에 갇힌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용감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도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영원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90 먹은 우리 어떤 분이 병원 침상에 누워서 목사님, 이제 내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제 말에도 그러지 마시고, 몸 상하니까 식사 잘 하시고, 약 잘 챙겨 드셔요. 지금 됐습니다. 이게 농담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회가 흔히 약장, 이게 옛날에 보면 뱀쇼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엉터리 약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용감할 수 있는 조건과 이의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평생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감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그리고 다윗처럼 앞으로 나가는 용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감한 삶의 결단은 믿음이지만 그 열매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시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남녀노소 막론하고 용감한 삶은 믿는 자들로서 매우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도 그 말씀도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 1등 금메달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만 당했다. 이 사람도 저는 은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은메달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금메달로 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또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소서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충성된 종아, 잔치자리에 들어가라. 주여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믿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고난도 안 당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나간 일이 없으니까 고난 안 당했죠. 주여 보소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는데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용감한 삶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도 같이 해석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난도 당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열매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세상의 역사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물결 노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의 물결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감한 자는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고 의심하는 자는 육지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세상의 물결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보다 연로한 분들도 뭐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많이 있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말없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회가 계속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용감한 삶을 말씀으로 삼으면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있는 기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